지난주일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신앙의 삶이 결코 유혹과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의 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뒤에 다시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덧붙이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현실이 단순히 내 마음과의 싸움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는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악의 역사와 영적 공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나의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또 나의 조건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너머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악이라고 하면 거짓, 또 폭력, 탐욕, 이와 같은 행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은 악을 선을 어기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있고 결과보다 방향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지금 누구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누구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을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악은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며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엔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다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 역대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 말씀에는 읽다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한 왕이나 한 인물을 평가하게 될 때에는 그가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거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얼핏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세웠다거나 백성들을 심하게 억압했다거나 전쟁에서 실패하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평가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악을 행한 자다. 왜입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는 마음은 결코 그냥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은 다른 것을 붙드는 마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약해졌고, 조금씩 하나님 없이 결정하게 되었고,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게 하는, 곧 우프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유혹은 차단하지 않음. 둘째, 옷은 매년 새로 사 입으면서 믿음은 작년 그대로 입고 있음. 셋째, 에어컨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함. 넷째, 살은 빼려고 하면서 죄는 빼려고 안 함. 다섯째, 물에 빠질까 조심하면서 세상에 빠지는 건 조심하지 않음. 여섯째, 맛집 웨이팅은 2시간씩 하면서 기도는 2분도 못함. 일곱째, 더위 때문에 지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서 지친 건 모름. 여덟째, 휴가 가는 것은 못 참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잘 참음.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 생각되면서도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예배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없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계산과 확신을 더 의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왜에 대한 우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여도 여전히 내 마음은 내 마음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은 내 삶은 내 삶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그저 곁에서 곁가지처럼 때로 내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 전에는 움직이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결단하고 가장 먼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의 의미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보호의 기도라기보다는 보존의 기도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위험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유혹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광풍을 멈추어 주시기보다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눈물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위험과 시험과 유혹을 모두 없애주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없는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전체가 바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기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용서를 배우며 마침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악을 거절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용서를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악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내 삶 속에 투영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현실은 결코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했었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힘을 붙들었고 누군가는 돈을 붙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과 자리를 붙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자녀와 가정의 미래는 여전히 염려가 되고 세상의 변화는 너무 빠르고 마음의 평안은 쉽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저마다 내 마음을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안정될 것 같고 더 계획대로 풀리면 평안할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전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참 한가롭고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아닌 길로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온 삶의 결과는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불안이 사라지셨습니까? 정말 영혼의 쉼을 얻으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더 가지면 더 잃을까 두렵고 더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지 못할까봐 염려되고 계획대로 살아도 또 다른 불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안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너의 뜻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오늘로 설교를 마무리하지만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선택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구원의 여정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악을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시험과 눈물을 없애달라고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설교는 마무리되지만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다시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선택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삶의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